지난주에 그 과테말라, 또 지지난주죠.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다녀왔는데, 과테말라에 있는 동안에 그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밤에는 절대로 밖에 다니지 말라고. 과테말라는 치안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낮에 다녔더니 낮에 다니는 곳도 다니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위험하다고. 근데 희한하게 도둑이 없대요. 과테말라에. 아니 어떻게 도둑이 없냐 그랬더니 도둑은 별로 없는데 강도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있는 거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꿈과 비전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죽음의 비밀인데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늘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분주하고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이 문제를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동안에도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멋있게 가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비밀 가운데 한 가지는요. 환난의 비밀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환난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고 행복하던 가정이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고통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신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빚어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 환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비밀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심판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언제 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주님의 재림의 비밀이기도 한데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그 세상의 종말이고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종말의 문제가 또한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거죠. 조심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그 미래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로 코앞에 닥친 것만 보면서 하루하루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상이다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사명, 소명, 꿈, 비전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물
그 다음에 사람들, 주로 이 물질적인 거를 주로 보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또 다른 영적인 눈이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또 하박국은 당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토로할 때 그에게 비전을 적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시행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런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의 열정과 동기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 하루하루 헐떡거리면서 쫓기듯이 사는데, 그런데 그 사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요, 에너지가 잘 안 돌고 늘 피곤하고 그러기가 십상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삶의 비전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가야 할 길이 바로 비전인데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방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월을 많이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인생을 되는 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도 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물질이 있어도 헛된 일에 많이 허비하게 돼요. 건강이 있어도 이 건강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요, 또 학식이 많아도 이 학식을 통해서 남을 이롭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경험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재능이 많아도 이 재능을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데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차는 좋은데 갈 데가 없다, 이런 것과 흡사하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솔로몬의 말한 잠언 29장 18절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이게 사람들이 망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꿈이 없으면 망할까?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게 되고요, 단지 그냥 되는 대로 현실에 도취해서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여러분, 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인생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또 방탕한 자녀나 또 아내나 그 같이 사는 가족, 또 혹은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 힘든 어떤 그런 것들, 마음이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자꾸 더 꼬여지고요,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꿈이 없으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소망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잡고 이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도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그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루어야 할 어떤 고귀한 거룩한 그런 그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비전을 붙들고 어려움도 이기고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중남미나 이런 데 보면 못 사는 나라에 비하면 참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인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분명히 남들보다 더 가졌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야 할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10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모두가 다 화재로 인해서 다 그냥 이렇게 집도 잃고 그 가게도 잃고 많이 그랬죠. 모두가 다 타버려서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 가게에 이렇게 그 포스터가 이렇게 글이 붙어 있더래요.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래요. 여러분, 가게는 다 타버리고 물건도 타버렸지만 꿈과 비전은 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재기하도록 하겠다. 비즈니스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도전적인 그런 그 포스터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어려울수록 더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 꿈과 비전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꿈과 비전이 있을 때 비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통 꿈과 비전은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꿈은 내가 되길 원하는 것, 비전은 내가 성취하길 원하는 그런 것 정도로 막연하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성도에 갖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어떤 무엇, 이것을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래에 나의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참 필요한데, 주로 보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꿈과 비전을 이렇게 갖고 자라나게 되죠. 우리도 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갖는 꿈과 비전은요, 대개 살아가면서 부모들에 의해서 많이 파괴됩니다. 뭐가 되고 싶다, 이러면 부모의 욕심이 앞서갖고 너 그거 안 돼. 너는 사자 들어가는 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의사, 변호사, 근데 목사는 별로 없어. 하여튼 사자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입하다 보면 아이들이 갖는 이 꿈과 비전이 망가지기가 쉽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을 때, 아유, 저거 꿈쟁이.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이랬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요, 이 비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전을 킵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을 망가뜨리는 그런 가족들로부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도 꿈과 비전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라.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안 된 일인데, 그런데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시의 최강의 나라이고 문명국인 애굽으로 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비전과 관련해서 비전을 망가뜨리는 적 중에 하나는 적절치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내 비전이 꺾이고 망가지고 흐려지고, 그래서 이 비전을 포기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이 그 1장에 등장을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말을 하시는 어쩌민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갑자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수태케 하시는데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말하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첫째로 성령이 너를 덮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질 때 내가 이룰 수 있는 비전,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꾸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내 능력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천사가 말한 것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큰 비전과 꿈을 주셨다면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도 같이 아울러서 해줍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마리아가 비전을 갖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요,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벌써 아이가 생겼고 6개월이나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미 임신하고 6개월이 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태고지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일어나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의 남편 이 사가랴는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말을 못해.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 엘리사벳을 방문했더니 아기가 태중에서 뛰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비전을 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비전을 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을 킵하도록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비전을 낙담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한다면 바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아이를 갖게 했는데 이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갔느냐면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녀를 가진 엘리사벳에게 이게 가게 돼요. 같이 석 달을 있게 되었는데 같이 있는 동안에 마리아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더 클리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같이 입덧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갖고 일하시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지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주로 대개 비전을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때문이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과는 어울리면 자꾸 비전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전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비전이 자라가고요. 비전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전이 자꾸 흐려지기 쉽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비전을 망가뜨리는 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전의 성취,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전은 미션은 다 줬어요. 교회들마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아라. 그거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비전은 달라요. 각 교회마다 주시는 비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공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마다에게 주시는 비전은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마다에게 다른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동일한 임무를 갖고 있지만 비전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전의 가장 위험한 적은 관심을 다른 데 쏟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쨌거나 하나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방해를 많이 하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가다가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을 다시 풀어놓으면 이런 말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먼저 규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건데 그 목적지가 벌써 정해졌는데 그래서 이 목적지, 미리 정해진 목적지를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pre는 before, 무엇 앞에, destination은 목적지, 종착역, 그 다음에 끝, 마지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는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비전을 가르쳐는 주시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의 근원자로 삼겠고 또 자녀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종착역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비전은 바로 우리가 세우는 어떤 계획, 이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착역까지 가는 과정에 세우는 모든 과정에 속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은 보여주시지만
이 과정과 플랜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그 목적지에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그 목적지를 알려주고 모든 과정을 다 알려준다면요, 인생이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아시잖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누가 봤어요. 사람들이 뭐 잘됐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보고 온 분이 이제 그 영화 보러 가는 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분이 무슨 뭐 익사이딩하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막 궁금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것.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요,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 의지하도록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도 다듬으시고 우리의 이 좋은 습관도 개발해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만들어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빠져버리면 비전도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계획이 또한 바로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역경이 있을 때 그래서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결국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가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으로 다시 갈 수만 있으면 제대로 한번 잘해볼 텐데,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내가 젊었을 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만 있으면 지금과는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 볼 텐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것 같은 시간도 다 쓰시더라고요. 다 쓰시더라고요. 이 모자이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참 다 쪼가리 아닙니까? 쪼가리. 다 버려진 것 같은 병쪼가리 색깔이 있는데 유리가 다 쪼가리야. 근데 그것을 다 해가지고 칼라마다 다 붙여놓고 하니까 작품이 되더라는 거죠. 옛날 러시아의 정교에 가면 모자이크가 진짜 기가 막히게 모자이크를 해놨어요. 그냥 돌멩이를 갖다가 거의 쪼가리를 다 이렇게 깎고 해가지고 그걸 놓아가지고 참 멋진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버린 시간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모으셔가지고 멋지게만 작품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또 실수를 했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다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비전이 있으신지요?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으신지요? 오래전에 제가 플로리다의 템파라는 곳에서 프레스디아스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텍사스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프레스디아스라는 프로그램에 템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마이애미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차를 몰고 4시간을 쫙 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까지. 가고 있는데 이 가본 길이 아니니까 하여튼 일러준 대로 가긴 가는데 이 프리웨이는 가다 보면 5번, 805, 뭐 15번 가다 보면 중간중간 지금 가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한 표시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도로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 한 몇 시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편말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제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는 길이 이거 맞나? 왜냐하면 예배 시간 또 이게 헤매다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설교하러 가는데. 마음에 자꾸 조바심이 나고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막 시간도 계속 한 3시간, 4시간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 그게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그 돈 내는데 거기가 나왔는데 거기 딱 가서 돈 내기 전에 딱 보니까 도로 표지가 이렇게 딱 있는데 보니까 거 가르쳐준 그 도로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쫙 되면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내 인생이 지금 비전을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어디 엉뚱한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가끔 제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들고 클리어하게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과 비전은 안녕히 잘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이고 사레는 열국의 어미라는 말인데, 사레는 아직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비전을 다시 한번 제3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비전이 뭔지 이거를 분명히 잡으셔야 인생의 방향 감각이 생기고요,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시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행한 것, 실수한 것,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도 비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꿈,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입을 넓게 여시고, 그리고 누가 묻거든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 꿈이 있는 교회, 가정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또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꿈을 주신 하나님이 또 꿈의 성취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정말 종착역에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